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일단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2년경에 쓰여졌고, 그 바울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아마 상당히 번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옥감 장수를 만나서 그 집에서 개척된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점을 치는 소녀 앵벌이 같이 이용했던 그 배후 세력들한테 어, 그 위협을 당해서 결국에는 당시 그 빌립보의 관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기도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해서 그 다 간수가 지진이라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간수까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죠. 여기에는 아마 가난하고 핍박받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 대개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논쟁에 뭐 아주 그 적극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영적으로 그런 율법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 빌립보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느 교회보다도 제일 많이 도움을 준 그런 교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그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저자로 알려진 유발 하라리 글을 잠깐 올렸는데요. 이것은 어, 우리가 과거보다 엄청난 큰 힘을 가졌는데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단체의 행복, 우리 국가의 행복, 우리 그룹의 행복으로 그것을 그 큰 힘을 전환하는 데는 너무나 미숙하다. 그런데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분이 역사학자니까 이런 것을 제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만 우리 그 아둘람 공동체가 한 5년여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담화를 준비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어, 이 아메리카, 지금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정화 장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메리고 베스푸치. 사실 이게 우리 동양에서 그 명나라 때 명나라 3대죠. 영락제면 이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정화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세계 일주를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아주 그것도 콜럼버스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항한 그것보다도 거의 90년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 의문점이 많습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왜 정화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1차에서 7차까지 이런 세계 여행을 시켰을까? 탐험일까? 도대체 뭘까? 왜 그러냐면 이 탐험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그 제가 지도를 하나 보내드리는데 이 지도가 우리 그 조선의 그 태종 우리 그 아주 아주 강력한
자기 아버지까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3대 왕이 된 태종 때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명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거의 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명나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402년에 이 지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당시 명나라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녀봤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그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90년 뒤에 이 컬럼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미지의 금이 많은 나라 인도를 한번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그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지금 그 쿠바 그 앞쪽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도에서 서인도 제도를 딱 치면 이 인도 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쿠바 앞쪽에 뭐 남미하고 그 북미하고 그 사이 그 카리브 해역이 나와요. 그것은 지금 콜럼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인도 제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후에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상해요. 거리가 분명히 동양의 인도 같으면 더 가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너무나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다시 한번 가본 거예요. 이것은 인도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건 신대륙이다. 우리가 지도에 없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지리서에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만약에 콜럼버스가 이게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었다라고 했다면 요 북미, 남미라고 했던 아메리카가 아니고 콜롬비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콜롬비아는 저도 이제 요 위에 베네수엘라에 좀 4년 살았습니다만은 그 옆에 콜롬비아 조그마한 나라 한 나라에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콜롬비아라고 지었을 뿐이에요. 이 정도로 역사가 확 바뀝니다. 어,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당시 그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도 일본이라는 나라 언제든지는 우리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데 임진왜란을 겪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 일본인 나라가 왜 이렇게 컸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눈이 달라진 거였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려진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의 지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은 개인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됐는데 과연 그 개인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고집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제 마음에 다 이번에 잡혔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더닝은 그 미국의 코넬대 그 교수고 크루거는 거기에 박사과정 받고 있는 학생이었었는데 2000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 실력, 실제 이분의 뭐 유머 감각, 논리력, 문법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실력은 이 아래쪽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윗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인식하고 내가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된 그래프처럼 정상화됩니다. 실제 자기가 이 정도 위치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 정도 했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이걸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래프를 아래처럼 바꿨어요.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그러면 위 그래프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역사의 흐름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막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적인 사고로 다시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밑에 그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다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연대감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그 연대감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이웃의 가치를 형성하고, 이게 네 가지가 지금 더닝 크루거 개선된 지금 현대인이 바꾼 그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신앙의 과정도 한번 살펴봤어. 이 그래프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6단계로 한번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뭐 아주 좋았죠. 특히 여름 성경학교, 뭐 크리스마스 최고였죠. 뭐 선물도 주고 뭐 신나게 연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갔을 때 뭐 완전 기독교 교리가 세계의 완전 이건 중심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기독 세계를 그대로 수용했어요. 뭐 100% 수용이죠. 그래서 기독교 아니면 전부 다 없다. 뭐 이때 형성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는 교회에 이제 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일단 교회가 힘을 가지려면 교회가 성경대로 가야 된다 해서 교회 개혁 쪽으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협조를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는 사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더 그 일반 회사나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왜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사회에서 활동을 안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된 나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하셨을까? 굉장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뭐 울부짖고 한 시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특히 이제 바울을 제가 부정하기 시작했죠. 이 뭐 교리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종교로 만들었나? 라고 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오늘도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 그런데 후대에 이걸 종교적으로 악용하는 무리가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판단이 돼서 지금 사실은 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거쳤는데 우리 아둘람 회원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 요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둘람에 적용을 하면 아둘람은 지금 어느 정도에 됐을까, 어느 단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은 연대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연대감이 형성되면 주변에 이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연대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 빌립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겸손하다, 다툼이나 허영이 없다, 상대보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본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에서 통하지 않는 건데, 이것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틀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유연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우리가 공동체가 연대감이 더욱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이제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우리가 이제 과학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지만 과학자로서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이제 뭐 구글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사실 제가 좀 우쭐거리면서 좀 살았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체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게 기본을 제가 바꿔야 되겠다. 저보다 제가 판단하기에 좀 어리숙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아, 나보다 일단 저분의 뭔가 있을 것이다. 저분이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왜 저렇게 된가를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그보다 낮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는 방향으로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하고 이게 좀 소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집 바로 옆에 아랫집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상당히 신경 쓰이는 행동을 해요. 아주 그런데도 이 사람도 뭔가 자라오면서 뭐가 있을 것이다. 나보다 나은 점이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저 자신이에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제가 행복해지고 이런 걸 참 왜 내가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오늘 담화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